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7장 말씀 중에서 17장 13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울증에 걸린 의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7장 말씀은 엘리바스의 연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대답의 내용은 앞선 욥의 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말은 그를 더 깊은 재난의 수렁으로 집어넣고 말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죠.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나아가 내가 너희와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위로와 근심을 덜어주는 말을 했을 것이다 라면서 서운함을 표했죠. 5절 6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한마디로 친구들과의 대화는, 특별히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말은
마음의 고통을 푸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답답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너희들이 말을 아무리 하고 너희들의 말이 억울해서 또 내가 말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셨다고 독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망하게 하셨는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셔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생동물처럼 공격하시고 행악자처럼 자기를 공격하시고 레슬링 선수처럼 자기를 공격하셨다. 막 짓눌렀다, 이런 뜻이겠죠. 궁수처럼 번개처럼 갑자기 화살로 치시고 칼로 내리치셨다. 욥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공포와 긴장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공격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게 될 텐데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되면 자기의 억울함을 억울하게 흘린 피를 하나님께 가져다 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누구에게 호소하느냐면 땅에게 호소를 합니다.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를 땅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땅이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흘린 피를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땅이 더 의롭다, 하나님 마치 가인 같은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그리고 이어진 17장에서는요 한마디로 더 이상 절망을 이겨내고 싸울 힘이 없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6절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우리는 종종 우울증에 걸린 성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우울증에 심각하게 걸린 성도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울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성도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믿는 자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심지어 시도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울증에 걸렸거나 그 결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닐 수 있다 라면서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이, 그것도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시대의 유일한 의인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환자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특별히 14절이에요. 그의 유일한 희망이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서 구더기로 변한 가족들을 만나는 것뿐이다 라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사람이 나의 희망은 지옥에서 떨어지는 것, 지옥에서 떨어져서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 구더기로 변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가족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울증에 걸려도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울증에 걸린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성도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은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그 성도는 잘못된 성도가 아니라 욥과 같은 의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나에게 막 솟아올랐던 영적 의지가 다 사라지고 기도도 말씀도 가까이 할 힘마저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과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힘과 소망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자신을 버림받은 자로 여기고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환자가 되었을 때에는 힘이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신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 절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심각한 마음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동력자들, 이 마음이 아픈 성도를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줄 성도가 동력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옛날의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정지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며 기도해 주는 성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자라도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고난에 처하고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에 쓱 빠져버리게 되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즉 하나님이 정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의롭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은 없고 그러므로 나는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험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합력해서 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정말로 삶이 큰 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통스러운 법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까지 의심하게 되면요, 마지막 그런 어떤 마지막 의지했던 그것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게 돼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의구심에 들었을 때, 의구심에 사로잡혔을 때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욥처럼 시원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울감마저 생기고 그래도 빠져나오려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답을 구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신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쉽게 성경에서 답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라 그랬죠. 구원을 향한 길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설득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할 때 답을 찾으라고 성경을 읽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을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탄과 사탄에게 복종한 자들이, 즉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불의가 오히려 더 삶을 사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해 주신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잠시 유예가 된 시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타락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잠시 유보해 두신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그리고 사탄의 악한 그런 행위가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증명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역사도 역시 함께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만 불의가 공의처럼, 불의가 의처럼 역사하는 것도 또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시대다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 사는 성도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이해와 그리고 온전한 지식,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끌으시는 데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요구하시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식이라면 어떤 지식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악과 선이 함께 역사하면서 때로는 악이 선인 것 같고 선이 악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완전한 지식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에서 섬기는 것을 진짜 지식으로 알아라 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아직 욥기서의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욥기서의 결론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즉 욥은 하나님께 설명을 다 듣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당연히 지금은 죽음만을 생각하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를 심지어 자랑하며 칭찬하셨다 하는 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진실한 신자라도 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탄의 공중권세가 같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유예된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혼돈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찾아올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울할 때에는 어떠한 설명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이, 이러할 때 해답이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에서 도대체 답을 얻지 못해 혼돈을 겪을 때 우리를 의로운 세계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의로운 자가 혼돈을 겪을 때 필요한 것은 곁에 있는 참된 성도들이다.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서로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격려해 주면서 서로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갈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한 무력감,
우울감이나 심지어 심각한 우울증까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서로 인정해 주면서 이 험한 세상,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찬 이 위기가 가득한 세상을 너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MBC 나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숨겨진 우울증 환자나 마음의 우울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그 고통들로 인한 우울감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